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을 뭐 먹을지라는 간단한 선택부터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할지,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등 중요한 선택들 또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돈이 기준이라면 돈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할 것이고 만약에 명예가 기준이라면 명예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친구가 기준이라면 친구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깨닫고 전쟁을 시도합니다. 유다의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18만 명의 용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스마야는 북쪽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자. 그 유다의 족속들과 베냐민 지파들은 어떻게 선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 모든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자 백성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반해 오늘 말씀 속 여로보암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계속 섬기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방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최고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지닌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통하여 그곳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지속적으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설까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 28절부터 33절에서 나왔듯이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금송아지 한 마리는 베델에 두고 나머지 한 마리는 단에 두게 됩니다. 영토의 최북단에 있는 단과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둠으로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역할인 그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나왔듯이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에게만 허가되는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본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로보암의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지만 당연히 사망과 파멸의 길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각과 그 판단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행동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고 헛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몰려옵니다. 특히 간단한 선택들도 있지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이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시편 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로 복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위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늘 기도하며 그 선택이 옳은지 하나님께 확인하는 그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말씀으로 세워져서 선택하고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악인의 길을 선택하여 그 파멸의 길,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복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마음을 모으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여로보암과 같이 악인의 길을 선택하여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모든 삶을 선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될 예배자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새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